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이 가가지고 꼭 허그를 하시면서 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을 말해요. 우리 내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다해서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이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면 그 고백이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감동을 주고 나도 같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말의 고백들은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자녀 덕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그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웃더라고요. 자녀 덕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김동호 목사님이 하던 말을 듣고는 저거 정말 맞다 라고 하는 건데요. 김동호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말년에 자녀 덕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자녀 덕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일단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런 것을 갖춰야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덕을 끼치고 부모는 자녀의 덕을 보며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의 마음이 선하게 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맞다, 참 한 단어지만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은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바리새인들의 전통들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율법적 전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전통을 우선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게 되고 교회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번 말씀에 전통을 따르지 말고 유연성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또 역설로 말한다면 현재 흘러가는 흐름만 따라가면 되느냐? 흐름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시대는요, 노인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학위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들마다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어르신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같은 우리 교회도 노인대학이었는데 노인대학 하니까 노인대학이 뭐냐고. 노인대학이 뭐냐고. 우리 어르신들 보고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경로대학 고쳤습니다. 경로대학 했더니만 또 경로로 노자가 들어간다고 싫대요. 왠지 노자가 들어가면 약하고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전에 있던 교회는 노인대학, 경로대학에서 뭘 바꿨냐면 실버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버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실버대학. 또 어떤 대학은 실버대학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는 어떤 이름이 있죠? 우리 그 권사님 이전 교회는 청춘 스쿨. 그것도 청춘 스쿨. 청춘 스쿨로 청춘이 아닌 분들을 모아서 청춘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청춘 스쿨. 그렇게 이름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쁘거나 또는 약한 단어가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혜자, 인생에 있어서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급이 같게 놓여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 세대는 노인이 공경받는 시대가 아니죠. 젊은이들이 피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가 버릇이 없다 또는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었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가 어르신들에게 가서 이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내 사업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나이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과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아들이 했고 그 아들이 하는 일들을 손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묻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삶의 공동체였고 직업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도끼를 잘 쳐서 장작을 잘 패는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장작 패면서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작 패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장작 패는 방법을 가지고 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모내기 할 때 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내기를 잘할 수 있을까? 뭐가 쓰러지지 않게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내기를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의 기술이 전수될 필요가 없고 장작 패는 기술이 전수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 삶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를 찾아가든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대가 급변함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은 이 쏟아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정보로서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필요와 젊은이들의 갈등보다는 30년 전, 40년 전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정보가 그렇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과 인터넷이 나온 이후의 정보의 물량은 엄청나요. 또 그 이전, 지금 1950년 전과 그 이후의 정보도 엄청나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버지가 공유할 수 있었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녀가 공유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녀가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르신들이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단절로 인하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내 자녀들이 성격이 나빠서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너무도 급변함을 통하여 흐르는 시대에 부모님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이 흐르는 흐름에 따라서 그냥 둥둥둥둥 떠서 한참 밀려갔기 때문에 서로 격차 때문에 그렇지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 어른과의 관계에 있어서 흘러가는 흐름에 내맡기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7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도 깨뜨리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도 깨뜨리지 못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시대를 거스르며 전통을 거스러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12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뜻은 원래 고르반이 어디서 왔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장, 폐 이런 콩팥과 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르반은 여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새벽 예배 지금 레위 기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뭘 드리냐 하면 이 내장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르바예요. 곧 심장과 간과 허파 그리고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허울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진정, 너희 속을 다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이 변질되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서, 그 전통 아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베풀어야 돼요. 당연하게 나이가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리기 싫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렸다라고 말해버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데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아버지께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잘했으라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들게 사회적 가장 약자로 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에게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 이런 행위들이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했던 것처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은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준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관계로 설정해 주신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관계는 사상 누각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예화를 들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부모를 모든 관계에서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지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약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는 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의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불편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49절과 50절. 28장은 저주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인데요. 28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가 있냐 하면 땅 끝에서부터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게 해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병아리를 낚아채 가는 것처럼 너희 민족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어떻게 흉악하냐?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민족이다. 곧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고 노인들을 보살피지 않는 민족이 흉악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흉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고 부모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다루고 어르신들을 함부로 하는 교회는 흉악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국가는 흉악한 국가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약한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지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행복하지 않는 교회냐라고 하는 기준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요. 나는 한빛 교회 올 때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한이가 저번에 그러더라고. 이한이 왔어요? 난 한빛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당연하지. 하이파이브 했는데요. 약한 아이들이 나올 때 행복한 곳,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교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공경은 어디로 나가냐 하면 이웃에 있는 어르신에게 나갑니다. 이웃에게 있는 어르신의 확장된 이 개념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급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1절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단지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고 함께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될 때에 사회가 튼튼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부모 공경이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나의 부모가 소중하다고 하면 이웃에 있는 부모들도 다 소중한 분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확장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이웃을, 보이는 어르신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며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이 바로
복을 약속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았죠. 나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는 부탁해가 10개의 계명을 받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 복이 있는 계명이 뭐냐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고,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외우지 못한 분은 저처럼 이렇게 주보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들은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기까지 지키시면 좋겠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복이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는데,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제 잘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건물이 한 6층짜리 건물 하나가 그려지십니까? 건물주, 그죠? 적어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6층짜리 건물은 6층짜리 너무 작습니까? 저에게는 과분한데, 그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몇 층짜리 가지고 있느냐, 너희 월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의 개념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지속해서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은 순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 고기를 두고 싸우는 것보다 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서로가 돕고 이해하고 세워가는 가정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이 장수의 개념도 물론 우리가 60살 살고 100살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은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요한일서 4장 24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동급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곧 그것은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나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잘 해줄 때에 우리가 잘하고, 부모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는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지수께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내 부모를 위해서 지수께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듯이. 그런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고르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다라고 하고 나서 내가 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물질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질로 섬겨라,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성껏 잘 챙겨 드리는 것, 이게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정성껏 잘 섬겨 드리는 것,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저희 큰 형수가 오랫동안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둘째 형수는 이제 작은 형과 함께 바깥에서 살았고요.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둘째가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요? 둘째가 용돈을 많이 주거든요. 첫째는 생활비를 많이 쓰거든요. 생활비 쓰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같이 밥 먹는데 이 밥값 얼마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용돈이 두둑한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큰 형수에 대한 마음은 절절하죠. 그 절절한데 근데 큰 며느리들이 그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나를 깊이 사랑하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째 며느리에게 빵긋빵긋 웃는 것처럼 나에게 빵긋빵긋 웃어줬으면 좋겠고 아이고 둘째 며느리 왔니 하면서 그냥 아이고 반가워해서 하는 것처럼 첫째 며느리 아이고 오늘도 일이나 수고 많았지 아이고 이렇게 반겨주는 것 원하는데 마음은 이해되지만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부모의 마음도 물질에 가 있다라고 저는 큰 형수와 작은 형수를 대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다 했기 때문에 생활비 다 했고 뭐 다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가 아니라 뒤로 드리는 뒷돈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그 뒷돈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는데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 꼭 알아줬으면 꼭 아는 만큼 깊이 있게 담아주시고 대충 알아줬으면 그 가벼운 만큼 그렇게 점검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부모님은 사실은 외롭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화책을 보았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병이 드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아들이 수리에 싣고는 시장통을 오일장을 매일매일 도는 그 만화책을 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문 닫고 있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시장에 나가서 닭이 얼마 올랐고 계란값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은데 집 안에만 꽁꽁 박혀 있으면 그냥 불평으로 나간다는 거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 본 거. 그건 뭐냐면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모님과 우리의 시각은, 젊은 사람의 시각은 너무 달라요. 지금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요. 사회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복지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자녀 키우는 시각도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그냥 다른 줄 알고 내버려 두면 그분들은 20년, 30년 전의 생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 가정을 꾸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다, 우리 경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답답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하면 부모님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 대화가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꽉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그것을 자녀들이 뚫어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주면 이야기가 되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바뀌지만 또 다른 말로는 모든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한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말년에 적었던 그 자문으로서 우리에게 큰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맞겠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대화함을 통해서 뚫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배웠고,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정을 누렸고,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만큼 자라왔던 거죠.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어떤 것을 주었는지 상관없이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있고 부모를 섬길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소통하고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급으로 사랑할 때에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급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종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읽어줘야 되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요. 옛날에 10년 전인가 20년 전 G.O.D가 불렀던 어머니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 효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읽어드릴 건데요. G.O.D가 어머니께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인데 좀 안에 내용은 기독교에서 설교단에서 어떻게 저런 걸 부를 수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감정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감정이 다르겠습니까? 같은데 유행가는 이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더 느껴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서 제가 이 옆에다가 그 티슈를 몇 개 뽑아놓고 내가 담담하게 읽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읽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G.O.D. 제가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내가 너무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지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땄어.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되어야 돌아가셨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의 의지는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저는 한 번씩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이 살아서는 부모님이 죄인이 되고 부모님이 죽고 나면 자녀가 죄인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게 슬픈 죄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